있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의 세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라.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루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미국을 여행 중이었던 세 소녀가 점심을 먹기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렇게 했듯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여 봤지만 정작 기도하는 그들은 의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나올 때 소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음식값을 지불해 준 것입니다. 먼저 나간 손님이 내셨는데요. 이것은 그분이 남긴 쪽지입니다 하고 쪽지 하나를 줍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당신들의 간절한 모습에 우리는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요. 킴벌리 부부. 저는 이 예화를 보고 읽으면서 내가 어디 가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내 밥을 사주고 싶을 만큼 내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기도하는 모습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 중에 가장 기도하는 모습만큼은 아름다운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23절에서 30절까지는 핍박을 받고 붙잡혔던 사도들이 이제 풀려나서 한 간절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 내용은 사도들을 핍박을 이제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그리고 복음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제 새롭게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드러나는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초대교회를 세워져 가서 그 초대교회가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자리에까지 큰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 자체가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움직이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런 충만한 삶의 열매는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야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악령은 어떻습니까? 악령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합니다. 이간질시키고 시기 질투하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분열시키는데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고 하는 것 같아서 맛있는 생선 가운데 가시 같은 말씀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자기 재산을 쌓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세상 욕심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 물질을 쌓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건만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몸부림친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욕심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음과 불행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구원도 주지 못하는 물질에다가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 데 있습니다. 이게 불행한 삶이에요. 끝이 없는 헛된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세상에는 폭력과 살인과 다툼과 전쟁이 수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눈물과 탄식과 한숨 그리고 온갖 좌절과 불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내 안에 욕심이에요. 욕심. 물질은 그 자체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물질은 사용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면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보지만 욕심을 가지고 물질을 움켜쥐면 그것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부자 두 사람이요 랍비에게 상담을 청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자였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부자가 랍비 방으로 들어가서 1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랍비의 방으로 들어갔고 5분 만에 상담을 끝내고 나왔어요. 잘 사는 사람은 1시간이나 랍비가 시간을 내주고 나처럼 가난한 사람은 고작 5분밖에 안 내준단 말이야. 이건 불공평해. 가난한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 랍비에게 따졌어요. 사람을 차별해도 됩니까? 이렇게 랍비가 불공평해도 됩니까? 랍비의 대답은 겸손하였어요. 진정하세요. 당신은 자신의 가난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무려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 진정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부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반드시 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한 일을 행할 기회도 오고 복도 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희망이요 소망이지만 부자에게 필요한 것은 가난한 마음과 정직인 줄 믿습니다. 성실인 줄 믿습니다. 재물을 서로 나누는 것은요 지금 믿음의 증거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으로 되어지는 표적이고 일어나게 될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로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도 보고 헌금도 하고 교회에 봉사함으로써 그것을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믿음이 있는 증거야. 근데 그것은 믿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20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증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1대1 관계는 누구든지 믿음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헌금을 하고 봉사한다고 해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러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도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하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라는 명령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주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면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봉사하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혜, 믿음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을 봅니다. 오직 그것만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없는 봉사는 누가 시켜서 할 때,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에게 진짜 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래, 너에게 주었던 내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꾸나. 그러자 이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이 시가로 200억 원이 될 것입니다. 유가증권, 현찰 모두 합하면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나는 내가 모은 모든 재산이 얼마인지 나는 관심이 없다. 내가 재산을 얼마나 모았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하면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이 얼마나 되느냐. 천국에서요, 우리의 재산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을 계산하는 주시는 방법이에요. 확실히 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돈이 아니라 내가 쓴 것만이 내 돈입니다. 내가 쓴 돈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눈 것이 참된 의미에서 내 돈입니다. 내 재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준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준 건강, 이 모든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것,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만이 내 건강, 내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들 곁에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채로 산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어놓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보내주신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것처럼 너희도 있는 것을 팔아서 나누라는 실천 요구로 받아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즉 가난한 자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요, 세상의 방법이요, 세상의 말입니다. 광주시 동구 대인동의 한 중국집은 매월 셋째 주 일요일만 되면 동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학교 2세의 중국집 주인은 자신도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이런 점심 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밀가루 값이 오르고 여러 재료 값이 올라도 항상 즐거운 표정으로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며 눈치를 보던 가난한 아이들도 이제는 이 집 주인에 대해 친아버지처럼 정을 느끼고 있답니다. 얼마 전 그 중국집 주인을 인터뷰하던 기자가 물었어요. 형편도 어려운데 이처럼 봉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단지 아이들이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그저 행복할 뿐입니다. 또 먼 훗날 아이들이 내게도 고마운 분이 있었지 라고 나를 기억해주고 생각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중국집 주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지 아니하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나누는 자가 더 부해지는 법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부한 자가 줍니다. 물질이 많은 자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부한 자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도 주려고 애쓰다 보면 주는 이치에 살게 되는 복을 또 누리게 됩니다. 8월에 가게 될 태국 선교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정성, 작은 물질이라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누어 줄 때 태국의 수많은 어린 고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너무 쉽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들은 거의 모두가 자기 개인적인 생각, 자기 개인적인 어떤 축복, 어떤 그런 묵상에서 나오는 말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러한 고백도 너무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백에 대한 순종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얻었고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했으면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말씀은 믿음이 우리를 어떤 삶의 방향으로 인도해 가는가를 우리가 성찰하면서 날마다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경계하고 고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얻은 우리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습니까? 이것을 잊어버릴 때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물질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저것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그쳐버립니다. 주어진 것을 자기 소유 증가로 여기면서 내 소유를 더하여 준 것, 더 많이 쌓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받은 자로서의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감사했어. 오늘 감사하고 살아.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다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하지만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결코 자신이 할 수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결코 내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계시죠. 기도를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내 것은 포기할 수 없어요.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역시 내 것에 대한 마음은 예수를 믿기 전이나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면서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나눔의 정신을 벌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벌들은요, 자기 먹을 것을 자기 스스로가 구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벌이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이곳 저곳을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꿀을 집으로 가져와 한 곳에 모아놓으면 다른 벌들이 그것을 먹는다. 이렇게 서로 다른 벌을 위해 꿀을 가져옵니다. 여왕벌은 꿀을 날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일벌들이 여왕벌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꿀을 날라옵니다. 이렇게 벌들의 세계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줍니다. 벌들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벌의 존재 방법입니다. 우리들이 혼자만, 내 가정만 잘 먹고 잘 살면 그 사람은 곧 삶의 의미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벌들의 이런 원리를 배워서 참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본 자세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 보면 나도 다른 사람의 덕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손해나는 거 아니에요. 내 것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지되도록 만드신 게 하나님이 아니세요. 저는 이러한 남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과 나눔이 우리 고비의 성복회 안에 차고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서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사는 존재 방법을 취합니다.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요. 적당히 거짓말하고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내 머리를 굴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쓰면 내가 더 억울하게 느껴지고 악을 저질러야 내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요. 적당히 거짓말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이타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해요. 무엇을 닮고 싶습니까? 병 고쳐주는 것 닮고 싶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것을 닮고 싶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남이 되는, 다른 사람이 되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한없이 이기적인 사람이 나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하라고 해도 할 자신도 없고 또 그렇게 할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곧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고 이웃사랑을 말했지만
적당한 수준까지는 순종하는 척하고 더 깊이 들어가는 헌신에 대해서는 거부해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내 것을 지키겠다는 의도를 버리지 않은 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 아닌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물질에 대해서 한없이 연약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내 재산 다 팔아 내놓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6절에 보면은요, 그 중에 한 사람 바나바가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자기 소유를 가난한 형제를 돕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본래 이름이 요셉이라 하는데 바나바라는 별명을 듣게 됐어요. 바나바라는 별명은 권위자, 그것은 위로하는 자의 아들, 격려하는 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랍니다. 위로하는 자다, 격려하는 자다. 그런 사람이 고개 성복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외롭고 소외되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 바나바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사랑이 충만하고 훈훈하고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간 것입니다. 바나바. 그 공동체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혹은 이간질하고 분열을 시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너무 필요합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한 사람. 주저앉아 있는 형제들을 일으켜줘. 낙심한 사람 찾아가서 격려해줘. 교회 출석을 중단한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할 수 이끌어줘.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 우리가 앞으로 갈 나라가 진짜요,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이 이 땅의 것에만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절망할 것입니다. 살고 싶지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앞으로 부활의 몸을 입을 그 날을 사모하면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몸된 교회와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집,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백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그러나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평생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인생.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절망과 좌절로 망가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청지기 정신으로 이웃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열매가 있는 그런 소문난 고베 성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